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은 인간이 가장 싫어한 일을 당하고 죄인만이 받는 대우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나 배신, 멸시, 천대,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시킨 마리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고통당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분노의 가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 죄 없으신데 왜 잘못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다는가? 라고 하는 분노 섞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해서 도망도 가고 배신도 부인도 하고 또 끝까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과정, 재판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가 고통이 기쁨으로, 아픔이 큰 즐거움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고통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렇게 하루 동안 안식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식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갑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무덤을 굴려냅니다. 천사들의 그 권위에 놀란 사람, 파수하는 군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덤에 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환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워 있었던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바꾸어진 거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아픔이 기쁨으로, 슬픔이 큰 즐거움으로 바꾸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복 있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나사로라고 하는 귀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금방 달려가시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요하다가 그 동네에 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라는 사람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상태로 회복 불능입니다. 냄새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설득되지 않고 돌을 옮겨 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보내신 것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상상 못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질병도, 예수님 앞에 풍랑도,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의 문제지. 예수님만 계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라도 주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가정에 심령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 고통, 좌절 아니면 질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고자 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사별의 아픔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환경과 현실에 갇혀 있는 곳에서 나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해방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또 든든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무덤에 못 가둡니다. 불행에 못 가두어요. 질병에 못 가두어요. 잘못된 환경에 염려, 걱정, 우울증 있는 그 환경에 못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찬송 있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종교 누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다 무덤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빈 무덤,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부활절만 잘 우리가 지키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첫 단추는 평강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던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평강은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인종을 초월해서도 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평강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평강을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젊어서 왕이 됐어요. 그럴 때 노인들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일을 많이 시키지 마세요.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왕이요. 그렇게 노인들은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말합니다. 너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힘으로 짓눌러 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강권 통치, 철권 통치를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젊어서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배고픈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야 그 나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다시 철근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또 북녘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삽니다. 핵을 버려야 살고 국민들을 늘 생각하는 지도자가 돼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늘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나 못 자고 가면 봐. 나 못 자고 가면 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또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해봅시다.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보내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경을 이기고 살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여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 평안함 인위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점점 더 힘들지만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냥 강물 흐르듯 가슴 속으로 평안이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굉장한 근세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바꾸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행복을 노래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는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말씀대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독생자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과거의 말씀 성취는 오늘의 순종하는 마음을 키워내고 미래의 순종의 비전을 키워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길과 또 말씀 속에서 영혼과 말씀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늘 가지시고 환경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지난 고난주간에 초상집 같은 그런 가슴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잔치집 같은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